할렐루야. 우리 이 주변에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우리 격려하면서 고백하면서 합니다.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서로 고백하면서 하십시오. 오늘은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가시를 남겨두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하라고,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있는데, 거기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이유를 말씀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함께 살다 보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가증한 일, 그들이 우상 숭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본받게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는 그런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남겨두게 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많은 족속들이 나오고, 또 우리가 후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메소포타미아나 모압이나 가나안이나 미디안이나 블레셋 같은 이런 족속들이, 나라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이제 끝났다. 우리의 광야의 생활은 끝이 났고 우리 이제 평안한 생활, 행복한 생활, 미래가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뭔가 안정적인 그러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더 그분을 깊이 알기 시작하고, 어떤 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내 삶에 뭔가 희망적인 일들이, 뭔가 우리의 가정과 내 삶 속에 뭔가 변화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 안에 가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찌르는 그 어떤 것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것들이 완전히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당황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이러실까? 내 하나님, 지금 내가 이전의 삶보다 더 나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가시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기의 삶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온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아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뭔가 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우리의 환경이나 모든 상황이나 내 가정 형편이나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가야 되는데, 그래야 주의 일 하는데 얼마나 더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늘 자기의 덜미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육체의 가시, 3번씩이나 하나님 이거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이런 가시가 있는 것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 또는 환경이 그대로 있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그대로 있을 때, 아니 어쩔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인들에 득세하고 그 악인들을 멸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답답한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시를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본문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말은 연단한다, 단련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단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시를 두시는, 아직도 우리에게 가시를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이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연단의 불 가운데로 던져 놓으신다는 거야. 불 가운데 던져 놓으셔서 그들을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실 것이다. 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연단이라는 거, 다시 말해 우리가 가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시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국으로 침략을 당할 때,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평화롭고 아무 전쟁도 없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정말 잘 살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평안이 우리에게 어떤 안정감이 우리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갉아먹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가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찔림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나를 찌르니까 아프니까 주님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오늘 계속해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부르면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의 역사가 뭐예요? 계속된 전쟁의 역사잖습니까? 그들이 다른 나라가 메소메다가 쳐들어오면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신 거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럼 또 이들은요 사사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찾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은 또 죄를 져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또 가시를 또 주는 거예요. 전쟁 옆에 있는 국가 또 모압을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아요. 이것이 반복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사이클을 보면요 이게 꼭 무슨 심장박동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심장박동기는 이게 살아있는 증표지만 신앙의 그래프는 이건 죽어있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 말이 뭘까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무엇인가가 있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은 뭐냐? 오늘 내가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가 나의 그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힘이심을 아는 것, 그것이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강하다, 나에게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게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분임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아는 것이 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평안해 보세요. 내일의 모든 것이 그냥 일사천리로 착착착착착착 잘 돼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늘날 여러분 선진국들이, 호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도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잘 사는, 다시 말하면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뭔가 이제 평안하다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왜 전 세계 전쟁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가시가 있어야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강한 사람이 되는,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 그것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를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 또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시험이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거죠. 이 시험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그들의 그 노예살이가 그들에게 시험거리였고 가시였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광야 생활에 들어갔을 때 그 광야의 생활, 그 힘들고 어둡고 그리고 춥고 배고프고 하는 그 광야의 생활이 그들의 가시거리였어요. 그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 그들의 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그 정복의 생활이 그들에게는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시대에는 오늘 그들에게 주어진 가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아직 멸하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시험을 치잖아요. 여러분, 시험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시험 없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다닐 때 가장 소원이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 만한데, 그렇잖아요. 시험만 없으면 학교 제일 재밌는 곳이 학교예요. 그렇죠? 제일 재밌는 곳이 학교예요. 시험만 없으면. 그런데 왜 시험을 치러요? 시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 시험을 평가하는 위주로 우리가 많이 받았지, 시험을 통해서 배우길 원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내가 무엇은 잘 알고 무엇은 부족한지, 무엇은 모르는지를,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시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시를 두신 거는 나한테 약한 부분이 뭔가. 어떤 사람은요, 여기를 찌르면 안 아파요. 괜찮아. 근데 여기를 찌르면 너무 아파하는 거죠. 왜? 여긴 내가 약한 부분이에요. 여긴 약하지가 않아. 여긴 늘 강해.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찔릴 때는요, 웃어 넘겨요. 별것도 아니야. 뭐 그런 것 같고. 근데 여기를 찔르면 똑같이 찔렀는데 난리가 납니다. 너무 아프다는 거죠. 죽겠다는 거죠. 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나의 약함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것에 아파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것에 내가 지금 막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는구나.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부분을 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겨나게 해주세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제발 그냥 찌르면 아프다고 그냥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난 여기 찌르면 아파. 어떤 사람은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요거 찌르면 아프다. 너 찌르지 마라. 찌르면 죽는다. 이런 거예요. 알면은 이제 아프지 않게 여기다가 뭔가를 해놔야죠. 여기다 뭐 두꺼운 채로 넣어놓든지, 찔러도 안 아프게 뭔가 방어벽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걸 안 하고 계속 아픈 것을 알면서도 계속 무방비를 놔두면서 찔르기만 해봐라 이러는 거죠. 그 조금만 갔다가 대도 그냥 바라바라.
우리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이것만 알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하나님께서 보낼 때마다 가시잖아요. 그 가시를 보낼 때 너희가 지금 무엇이 약한지를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부분에서 너희가 악했기 때문에 너희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인 사이클을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험, 우리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오늘 우리에게 가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찔러도 우리가 그걸 참아낼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찔렸는데 아파요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모두가, 모든 인간은 찔르면 아파요,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찌른다고 아파요 하고 누워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이 찌름에도, 이 가시에도 인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섰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어요.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고 다윗을 칭송했어요. 자, 이제 다윗의 앞길에는 어떤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젠 출세의 길이 대로가 열리고, 그는 이제 목동에, 양치는 목동이 아니라 이제는, 왜 왕이 이 골리앗만 없애면 자기 사유를 드리겠다는 줄 알았거든요. 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그랬거든요. 이제는 부귀 영화가 자기에게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다윗은 실제로 사위도 됐는데, 사울왕의 왕의 사위가 됐는데,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요, 그냥 무슨 침 같은 걸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이요, 창으로 다윗을 찔러 벽에 꽂으려고 했어요. 얼마나 아픔입니까? 이 사울왕이라는 가시는요, 다윗에게 계속,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할 때도, 누가 숨바꼭질을 할 때만 해도요, 누가 날 잡으러 오고 찾으러 오면 그게 긴장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숨어 있는 것도 막 불안불안한데, 여러분, 이건 게임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니는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심장이, 아마 그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그 다윗은 그 가시를 인내하며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인내했어요. 그냥 그 가시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왜?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정말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시키시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시험을 여기에 가게 했어요. 어떤 시험을 이 사람이 당했냐면 그물에 걸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려운 짐을 나의 허리에 채워줬다. 어려운 짐, 무거운 짐, 이것을 메워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그 자신이 우리가 어떤 생각, 우리가 어떤 그런 고민, 사람들 어떤 핍박, 이런 모든 박해하는 것들이요, 이 머릿속에 밟고 다니는 것 같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생각이 나를 밟잖아요. 나의 머리를 타고 가는 것 같은 고통, 육신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게 정신적 고통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집이 요 앞에 있는 상가 2층에 있었어요. 집을 못 구해갖고 여기 2층에 살았어요. 근데 저희가 방에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저기 이제 앞에 있는 퍼시픽 하이웨이가 지나가잖아요. 자는데 밤에 큰 트럭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딱 누웠는데 여기가 이제 벽이고 그 다음에 도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일로 차가 지나가는데 꾹 지나가는 거예요. 머리를 트럭 타고 가는 것 같았어요. 와, 얼마나 힘든지 처음에는요. 그것도 며칠 지나니까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 머리를 타고 간다, 이건 막 자존심이 짓밟히고요, 내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러한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시가 뭐냐면 불과 물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물을 통과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한의 가시예요. 여러분, 가시의 수준이 그물에 걸렸고 허리에 무거운 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주 어려운 짐이 허리에 메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갔고, 그 다음이 뭐냐면 불과 물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 찌르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 처음에는 작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갖고는 그냥 건너뛸 수도 있어요. 잘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요, 가장 극심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이제는 내 생명이 위태롭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완전히 가정이 깨진다, 완전히 무너지는 그 단계에 딱 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서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이런 가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나의 어떤 미혹에 빠져서 내가 어려움이 오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가시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남편일 때가 있고 아내가 있을 때 있고 어떤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극심한 물과 불을 통과하는 그 시기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는 거예요. 이건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오랜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100%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가장 어렵다고 말할 그때가 찬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은 예수 믿는 걸 핍박하는데 가장 극심한 핍박이 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완전히 너무 힘들어졌다고 하는 그때를 통과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 이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가 나를 정말 괴롭히는데, 이 괴롭히는 정도가 나의 목숨을 건드릴 정도로, 다시 말하면 그 정도로 힘든 그 단계에 딱 떨어졌다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때가 온 거예요. 그때 힘을 내야 돼요. 그때 낙심하고 좌절해버리면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때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파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이 통과라는 게 뭐예요? 이게 돌파예요. 브렉스루 하는 거예요. 이게 돌파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오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한다.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영향이 아니에요.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들이 핍박할 때 여러분 가장 극심한 핍박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가시를 괜히 내버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 병원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안 가본 과가 없어요. 산부인과 빼놓고 모든 병원의 과를요 제가 다 수소로 졸업했어요. 공부한 게 아니라 환자로. 개근상을 타본 적이 없어요. 매번 아파. 맨날 코피 흘리고 다니고. 근데요 우리 어머님이 나중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쉬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버지가 핍박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10년을 기도했어요. 10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10년의 세월이요 그냥 하는 세월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핍박의 세월이었어요. 그 시즌이 지나니까 근데 가장 마지막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탁 치셔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집안이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때는요 저희 아버님이 만약에 그 병에서 그대로 나가면 제대해야 되고 그러면요 우리 집은 그 당시에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거의 길거리에 나앉아야 돼요. 제가 오죽하면 무슨 생각이냐면 그때 제가 고3 때인데 내가 대학을 가면 안 되겠다 생각까지 했어요. 왜? 집안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세상에서 일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에요. 돈 벌어보신 적이 없어요. 누가 일해야 돼요? 장남이 내가 나가서 돈 벌어야지. 제가 그 생각했다니까요. 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제대하면 이 부대 관사에 사는데 쫓겨났고 집도 없어. 나 모아놓은 돈도 없어. 우리 아버지가 다 술 퍼마셔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고요. 가장 힘든 상황이 온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고치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정년 퇴직할 때까지 일하게 하시고 퇴직하시고도 또 미군 부대 들어가서 또 정년 퇴직을 또 하시고 건강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죄절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가 기회예요. 이 가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거라니까요. 아까 보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도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이 인내로 온전히 이루면 뭐였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가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가시가 없을 수 없어요. 다 누구에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집은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아니요. 속 들여다보면요 다 가시투성이에요. 그 속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가시밭이에요. 그런데 누가 믿음으로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가시밭길 우리도 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밟아도
발에 꽂히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주님 붙들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 우리에게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순종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자 그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윤호를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얘랑 원수진 것도 없어. 내가 사랑하지 뭐. 사랑해라. 사랑해요. 근데 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의 가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날마다 찌르고, 그냥 아무데나 찌르는 게 아니라 나의 심장을 후벼파며 찌르는 그 사람,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완전히 후벼파서 나를 죽이는 그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가시를 찌를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쟁을 하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다면 전쟁은 군대랑 하는 거예요. 좋은 군대, 훌륭한 군대, 용맹한 군대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무기를 준비해야죠.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기드온아, 군대 필요 없어. 다 보내. 그리고 300명만 데리고 가라. 여러분, 이 전쟁에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300명 데리고 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냐고요.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가 뭐예요? 항아리하고 횃불을 들고 가라는 거죠. 아니, 지금 불화살을 준비해도 모자랄 망정 300명 가지고 가는 것이 기껏해 항아리 들고 무슨 장당구로 가요? 항아리 들고 가게? 그 횃불 들고 그 순종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것을 순종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가시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보시기 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제로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 한 10대 명 돼.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하나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 그것이 순종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 개념 속에서는. 그런데요, 오직 하나들, 그것도 100세에 난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거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찌르고 있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이 가시는
남이 나를 찌르는 그런 가시뿐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것 또한 가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시들을 우리가 내 안에 남겨두신 그 하나님, 왜 이것을 남겨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야, 너희 들어가서 너희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왜? 너희 아들들이 그들의 여자들에게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릴까 봐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거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생각대로, 그들의 욕심대로, 그들의 어떤 환경에 맞춰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 삶이 결국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을 심어놓거나 또는 우리 앞에 어떤 유혹받을 만한 거리를 앞에다 놓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우리의 환경 안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놓여진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 이것은 여기서 시험은 템프테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우리 욕심에 끌려서 내가 미혹돼서 났던 환경,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놓으신 가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남겨주신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가시입니다. 여호수아가 실패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유로 가시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시 같은 존재, 또 그런 환경, 여러분 그대로 있다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게 있는 이 가시를 통해서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제게 있는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는, 그래서 그 가시들을 돌파하고 통과해가는 그런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가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들, 여러분 그냥 나에게 아픔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지라고 통탄하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통해 우리 인내하고 하나님 이 인내를 통해 돌파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이 가시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진정한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